이솝우화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맛있게 생긴 고기 한 첨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그 고기 한 첨을 어떻게든지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아웅다웅 싸웁니다. 옆으로 지나가던 여우가 개와 고양이를 향해서 얘들아, 내가 너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테니 그 고기 내게 맡길래? 그러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조그마한 저울 하나를 끄집어내더니 내가 너희 공정하게 나눠줄 테니까 그 고기 내게 맡겨라. 이 저울에 달아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아주 공정하게 나누어 주겠다. 개와 고양이는 선뜻 그 말에 타당하다 싶어서 고기를 여우에게 맡깁니다. 여우는 그 고기를 저울에 달더니 이쪽이 조금 더 크네 하고 한쪽을 비어물어 먹어요. 그리고 다시 달더니 이번에는 이쪽이 더 크네 하고 이쪽을 또 비워 먹어요.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아주 고기가 콩알만해졌어요.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걸 누구한테 나누겠니? 나나 먹지 하고 톡 털어놓고 도망갔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한 얘기 같지만 참 우리의 삶을 아우르는 참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어쩌면 이 개와 고양이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여호와한테 맡기지 않았어야 한다는 교훈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 아마 아하스 왕, 오늘은 실컷 들을 것이죠.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이솝우화에 나타난 이야기와 꼭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나라, 지난 시간에 남쪽 유다의 11번째 왕이었던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은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 대해서 나눠요. 그는 유다 나라의 12번째 왕이면서 20살 때 왕이 시작되고 16년 동안 남쪽 유다 국가를 다스리게 돼요. 그 기간 동안 아하스는 참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남쪽 유다 나라인데도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길은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인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북쪽의 타락한 왕들, 북쪽의 왕들의 길로 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진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거짓을 섰고 하나님께도 정직하지 않으니 참 모든 일들에 악했던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고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심지어는 아말렉 신들이나 또는 바알 신상을 주물로 구워서 만들어낼 정도로, 그 정도로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쳐요. 그뿐 아니고 너무너무 하는 행위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하스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삶의 가시 하나, 즉 삶의 채찍 하나를 보내줘요. 그게 뭐냐면 아람왕, 북방에 있는 아람왕 르신이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인 베가 왕이 그 군사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오는데 이 침공의 원인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하나님이 두 나라를 악하게 마음을 굳히게 해서
남쪽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채찍이었던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악하면 안 되지 않니? 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이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파송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을 찾아오더니, 왕이시오, 작금에 일어난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해 온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니 당신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당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모습이든 그들이 나라를 침공해 오지만 아람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다 망하게 될 겁니다. 저들 의인을 힘들게 하고 의로운 나라 남쪽 유다 국가를 함부로 한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셔서 이 두 나라는 망하게 할 건데 이참에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점수를 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스는 이 말에 거두절미하고 끊어버려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고 나 하나님 기대하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인데도요. 그리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작금에 막 신흥으로 일어난 새로운 제국, 과거에는 에집트 제국이었는데 새롭게 북방에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틈바기에 있었던 조그마한 약소한 민족이 갑작스럽게 운을 타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흥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 갑작스럽게 막 번영해 가니까 아하스 왕이 이참에 두 나라가 침공해온 걸 이길 수 있는 트렌드, 대세는 아수르 왕밖에 없다. 벨레셀이라는 그 왕, 그밖에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수르 왕한테 찾아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시여, 남쪽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은 당신의 신하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신하의 나라가 두 나라의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맞았으니 이 아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졌으니 아버지 나라가 이 아들 나라를 좀 보호하시고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왕이 빌레셀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람 나라를 침공해서 그 서울이었던 다메섹 도시를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고 백성들을 다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왕 르신을 죽여요. 그리고 18장에 가면 다시 북이스라엘, 베가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다시 그 백성들을 끌고 가서 BC 722년도인데 그때 완전하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속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하스가 내 생각이 맞았어. 내 생각이 적중했어. 내 판단이 맞았지. 그때 이사야 선지자 말 안 듣고 내가 아수르 왕, 이 왕을 내가 의지하고 그 아수르 군사를 의지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지 하면서 참 그 왕한테 찾아가서 담례, 감사, 고마움을 표시하러 이 아람 나라에 아직 전쟁이 종지부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있는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갑니다. 빌레셀 왕을 만나는데 만나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역시 왕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왕. 이러고서 극찬을 하고 참 칭찬을 해주죠.
그리고 눈을 돌려봤더니 참 영적 권위가 있는 신전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신전. 다시 말하면 아수르 왕이 이 언제나 전쟁할 때마다 이 신전, 움직이는 이동식 신전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이동식 신전이 아수르 왕이 가는 데마다 이 제국이 되고 가는 데마다 백전백승하는 이유가 이 신전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대로 그려내요. 그리고 사람 시켜서 남쪽 유다 나라의 제사장, 요시야 제사장에게 이 그림을 사람 편으로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이제 유다로 돌아올 건데 그랬더니 그 요시야 제사장도 왕이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서 이 제단을 그대로 실물로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돌아오기 전에 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아하스 왕이 이제 자기 모든 사례를 다하고 돌아와 보니 그 아수르 왕의 신전이 그대로 모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실컷 우상 숭배를 합니다. 또 나무 밑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분향하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뜯어다가 새 신전, 아수르 왕의 그 신전에다가 갖다 옮겨놓고 심지어는 노단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십자가를 이쪽에다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의 희망이 우상에게 옮겨졌다는 상징적인 모션이죠. 심지어는요, 낭실이라고 왕이 가끔씩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왕이 성전을 가까이는 가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왕이 앉을 특별 거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낭실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 낭실이 성전 밖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성전 밖에 낭실이 있어서 왕이라도 성전을 침범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도록 제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또 자기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이 낭실을 안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왕이 앉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하스 왕은 제사장 중심의 성전 제도를 왕 중심의 성전 제도로 바꿨다는 말이고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에는 다윗이 평안히 죽어서 다윗성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의 상징적 진술이에요. 그리고 평화적으로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받아서 대를 이어줘요. 죄는 마음껏 짓고 잘한 장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이사야 7장에 보면 당신은 사람 앞에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 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점수를 빵점으로 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빵점인데 왜 하나님은 구원의 이미지를 보이고 평화적으로 그 가정의 대를 축복을 이어가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참 미스테리하고 의문스러운 이 의문점을 두 가지를 남겨요. 왜 빵점짜리를 구원의 이미지로 우리 본문에서 비춰주고 왜 인간적인 수단,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아수르 왕을 불러다가 문제를 타게 한 이 일에도 왜 효과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풀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진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질문. 왜 빵점짜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점이 그렇게 없는데 단점만 그렇게 가득한데 왜 하나님 앞에 죄만 실컷 졌는데 착한 구석은 보이지가 않는데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악한 아하스 왕이 왜 구원의 끝을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변의 의인들 때문이다. 주변의 의인들 때문이다. 왜 한국교회가 들어온 이후에 한국 경제가 성장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왜 부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난 같은 원리라고 봐요. 헷갈릴 거 없다. 영적으로 진단해보면 주변의 의인들 때문에 복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을 중심으로 의인을 찾아보면 멀리 있는 의인과 가까이 있는 의인들이 있어요. 이 의인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행위가 옳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말이죠. 이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아하스 왕에게 먼 의인이 있고요. 가까운 의인이 있어요. 자, 먼 의인을 한번 찾아봐요. 그는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면서 내 뜻을 얘를 통해 다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할 때 다윗아,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좋으니 내가 너의 왕통과 네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가 이루어질 때 그 왕위를 폐위하지 않고 내가 유지하도록 지켜주겠다. 그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첨부해서 주신 메시지는요. 네 후손들 가운데 혹시 죄를 범하는 애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인생 채찍을 붙여서라도 그를 결국은 회개시켜서 끝끝내 쫓아다니면서 내가 회개를 시켜서 내가 그를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왕위에서 폐위시키지 않고 이어가게 하겠다. 이게 가장 멀리 있었던 아하스 왕의 의인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또 가까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요담 왕은 50점짜리였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백성들을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었던 왕. 영적으로 진단하면 상징적으로 50점에 해당돼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의의가 있었어요. 더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의 바로 아들 히스기야 왕, 그 이름도 다윗을 많이 닮은 왕, 성군입니다. 그 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왕과 연관해서 이사야 7장에서 이미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 히스기야 왕을 염두에 두고 이 나라는 구원자가 올 것이며 이 구원자로 인해서 이 나라는 구원받을 텐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지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전한 겁니다. 뭐예요? 내 주변에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있으면 심판을 서두르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주변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영적 재산이에요. 이거 정말 큰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더라도,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내게 은혜가 아직 남아있는 건 내 주변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은 의인을 섞어놓고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영적 공식이고 하나님의 준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시거든요. 의인들이 주변에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의인들에게 미션, 사명을 위임하면서 의인들은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요.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해요. 그에게 커피 사주고요. 그에게 점심 사주고요.
왠지 모르게 자꾸 내 속에서 막 사명의 불이 이 쏟지 않으면 불 붙는 것 같아서 그에게 잔소리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무슨 돈이 생겨요? 전도한다고 무슨 유익이 생겨요? 진급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명이 나와서 이 죄인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을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희망점은 3점밖에 없어요. 첫째는 자신의 죄를 사람에게도 들키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도 들키지 말아야 해요. 이 죄인의 희망이에요. 아마 이건 듣지만 희망은 희망이지만 불가능한 희망일걸요. 또 하나는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한다면 그는 죄인의 희망이에요. 또 하나는 나는 정말 죄를 안 들킬 능력도 없고 회개할 힘도 없는데 내 주변에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내 주변에 의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적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화에 교회 오셨을걸요. 그 의인들의 성화에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걸요. 우리의 희망이 주변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을 풀어봅니다. 하나는 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랬는데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을 의지할 거야. 아스루 왕이 더 빠르고 아스루 왕이 더 현실적이고 아스루 왕이 더 볼륨감 있고 아스루 왕이 더 우리에게 응답이 빨라 하면서 아스루 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직방 원수를 죽여주고 원수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두 나라를 초토화시키며 속이 시원한 이 시점에 아하스 왕은 이 마음이 충만할걸요. 내 생각이 옳았어. 내 판단이 옳았어. 굉장히 통쾌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 말 들었더라면 나는 지금 쪽박 차고 말았을지도 몰라. 아하스 왕은 지금 이 마음으로 가슴에 꽉 찼을 거예요. 근데 어째서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에도 효과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아하스 이펙트라고 우리는 명명할 수 있는데요. 아하스 이펙트.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써먹었더니 그게 효과가 있더라. 인간적인 방법을 썼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것은 아하스 이펙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또는 내가 모르는 중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 아하스 이펙트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하스 이펙트가 시간상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디기 때문에 느림보 거북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도 아하스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 이펙트는 볼륨감이 있어요. 아하스 이펙트는 현실감이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전을 지을 즈음을 해가지고 제 몸에 이상기류가 찾아왔어요. 한 번은 치명적인 문제가 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해결이 됐고요. 하나는 제 잔잔한 삶 속에 찾아온 지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당입니다. 이 당 수치가 공복으로 180, 190도 되고 공복으로 그 전날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180, 190 되면 저녁 때 되면 책을 못 봐요. 목사는 책을 떼면 죽는 거잖아요. 책을 대부분 또
낮에 일 보고 저녁에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인데, 책 보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당. 사람들한테 수없는 처방전을 듣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 약을 먹어야, 또 여러 가지 당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소리 다 귀담아 듣고 여주도 먹어봤고 돼지 감자도 먹어봤고, 먹어봐도 조금 먹은 게 아니라 1년치 먹어보고, 특별히 당에 해결된다는 거 수없이 많이 먹어봤어요. 단위는 6개월 이상, 최소 1년 이상 이렇게 먹어봐요. 백약이 무효했어요. 운동을 많이 하라 그래서 일주일마다 주차장에서 족구하지요. 탁구도 일주일에 2번씩 하죠. 매일같이 아파트 50층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죠. 아무리 해도 당한테는 역부족이었어요. 목사인데도요, 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왜? 육신적인 것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상식이 아니었고, 기도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기를 건축 당시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 당을 키워온 거예요. 참,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합병증도 아닌 합병증 유사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서 목회에 방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부터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놀랍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게 기도가 되는지. 고난에 몰리니까 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고난이 약할 때는 기도할 생각도 못했지만 고난이 깊어지니까 이게 비로소 기도가 열리더라. 먹어도 안 되고 참 운동해도 안 되는 이 당이, 누구는 잘 됐다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참 제 천사가 저로 하여금 좋은 병원을 소개해 줘요. 그래서 정말 명의를 만납니다. 그동안에 참 저의 주치의처럼 옆에서 도와주신 우리 임규방 권사님이 계셔서 저를 위해서 유일하게 책망하시는 우리, 참 나의 육신의 목자세요. 우리 임규방 권사님이. 늘 성서적으로 교훈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육신도 죄를 짓는 거예요. 참 공감이 돼요. 근데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췌장의 문제가 없다고 발견을 받았어요. 췌장은 정상 기능을 한다. 그럼 뭐 때문인가요? 지방간이 너무 수치가 높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방간이 뭐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지방에 잘 먹어서 기름이 많이 쪘다는 거예요. 아니, 간이. 네. 간이 살이 찌고 간이 기름이 많이 지니까 이 역할을 못함으로 인슐린이 나와서도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당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건데요. 당의 원인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는 처방도 안 해줬는데 그러면 내가 간을 말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직감으로 오는 거예요. 간이 배부르고 간이 살쪄서 그렇다면 간을 빼빼하게 말려봐야지, 이 마음이 제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하루에 밥을 반 공기만 먹었고 야채로 공복감을 채우면서 3개월을 기도하고 지나왔어요. 지난 주간이었어요. 3개월 만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100점, 이보다 더 100점은 없다는 거예요. 감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후한 100점을 주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도 그럴 수 없고. 그러면서 제게 혈류로만 검색된 것이 뭐가 좋아진지 아세요? 당이 문제가 아니고 제게는 간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간암으로 바로 들어가고
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간이 해결되면서 결국은 당이 해결되고 98 나왔어요. 제 공복 당 수치가 190에서 98 나왔으니까 이건 혁명 아니에요? 그랬죠. 콜레스테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당이 해결됐죠. 간이 해결됐죠. 혈압이 해결됐죠. 알러지가 해결됐죠. 지금 제가 6가지가 해결이 됐는데요. 기타 내가 모르는 또 6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내가 모르는. 그리고 제가 너무 마르니까 한 성도님이 59kg 지난주간에 옷도 해줬어요. 제가 응답에 여러 가지 양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옷 얘기만 해도 또 상처받는 분들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 문제를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만 아니라 다채롭게 해결해 주시며 종합적으로 내 인생을 만져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서 아이슈비츠 수용소가 활성화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하는 벽 쪽에 악보가 그려져 있고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으며 수용됐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불렀던 노래의 제목 하나가 있었으니 아니 마밈 노래였어요. 아니 마밈 노래는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였어요. 뭘 믿느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찾아올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2절에는 뭐라고 쓰였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찾아올 것이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 늦게 찾아오신다. 이게 2절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 외과 의사가 거기에 수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노래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잘 어떤 구퉁이에서 이 유리 한 조각을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를 구해가지고 수염 덥수룩한 자기 수염을 막 깎다가 얼굴도 베이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 자신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연출해요. 계속 출근하는 회사원처럼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간수들이 계속해서 이 죄인들을 데려다가 가스실로 집어넣어서 처형하는 그때마다 이 생기가 넘친 이 젊은이를 데리고 가기는 양심적으로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키고 다 데려가는데 거의 소수만 남았을 때 이미 독일은 망했고 아이슈비츠 옥문은 열리는 시점이 됐어요. 이 외과 의사는요. 나중에 스웨덴으로 가서 외과 병원을 차려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영가의 가사를 적습니다. 늘 가족과 함께 모일 때마다 이 영가의 노래를 불러요. 가족 노래가 된 거죠. 나는 믿는다. 아니 마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두른다. 영적인 이 조급증, 이것이 아하스 이펙트를 사용하는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조급증.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상대로 인격 변화를 먼저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나중에 주시려고 하나님을 목표를 삼아서 느긋하게 때에 맞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은 내일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없는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없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하스 이펙트가 얼만큼 큰 재앙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 우리 요나서를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면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인이고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내가 유대인이 어째서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안 가요. 하고 안 가기로 결정을 했더니
마침 항구에 도착하니까 다시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다시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돼 있고, 얼마나 이펙트가 있어요? 하나님 등지고 딴 데로 가려고 맘먹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돼 있고, 그때 당시 일기예보가 풍랑 때문에 모든 배들은 출항하지 마세요. 이것이라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것도 없어요. 순풍에 돛달듯이 그는 지중해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얼마나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여행에 흥취해서 얼마나 형통하게 잘 지내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행의 성공적 효과. 자신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지중해 한 중심에 수심이 수십 미터 넘는 그곳에 가서 이상한 돌풍이 돌게 되는데요. 배가 뒤집힐 지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고대의 신앙이 정말 미신적 신앙도 있어서 이건 신이 진노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제비를 뽑기 시작했고, 결국은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요나는 양심의 접촉이 왔고, 이건 내가 나 때문에 일으킨 것을 인정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하자 바다에 던져지자 거짓말처럼 이 풍랑이 사라졌고, 검푸른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큼직한 물고기를 통하여 그를 삼키게 합니다. 갑작스럽게 칠흑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닥쳐왔고, 미끈미끈한 창자들이 붙들리기 시작하고, 숨쉬기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죽을 지경 속에 빠지자 요나는 이제 유일한 기도 한마디만 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회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물고기가 왜 오늘 저녁 먹은 이 음식이 나 이렇게 배를 아프게 하느냐고 토해냈더니 그게 육지였던 거예요.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 찾아가고, 하나님 찾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고, 두통만 와도 약국부터 달려가고, 아니 기도하고 약국 가도 되잖아요. 기도하고 병원 가도 되잖아요. 우리는 약국부터 가고 기도도 안 해요. 우리는 병원부터 가고 기도도 안 해요. 제가 했던 방식이었어요. 그거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더라는 거예요. 아스 이펙트가 보편적인 사람의 인류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늦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죠? 만약에 그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시라면 하나님 1원은 1억 원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했더니 그 논리라면 그렇지. 1원이면 1억 원은 되지. 그럼 하나님 저한테 1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하루만 기다려라. 네. 너무 조급해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다. 우리는 참으로 신앙의 모델이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롤모델이죠.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 사순절, 사망의 그늘이 짙게 내리칠 때 원수들은 칼을 갈고 있었고 제자들은 겁을 먹고 있었고 호산나파들은 다 떠나가고 그러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이제는 꼼짝없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겠구나. 사망이 상황 속에 던져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 힘들어 겟세마네 동산으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가서 기도하는데요. 그래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전인적 배신이고 전인적 고통이고 칼 맞아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총 맞아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려가며 목마르고 속이 타고 하나님도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며 가문 대대로 저주를 받은 자로서 내가 죽는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만하시거든. 십자가는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결국 자기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도망갈 수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지 않고요. 칼과 뭉치를 준비할 수 있었던 예수님은 그것을 내던지고요. 말구의 길을 자르는 베드로의 칼을 경계해 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붙잡혀 주시고 끌려가시고 빌라도와 헤롯 사이에서 군중과 제사장 사이에서 축구공처럼 끌려다니고 밀려다니고 침뱉임을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비아 돌로로자의 그 어려운 고난의 계단을 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빈몸으로 가기도 어려운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6시간 뒤에 운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확인하고 무덤 속에 갇히게 되죠. 하룻날, 이튿날, 3일날. 하나님께 맡겨진 예수는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누구도 천사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 이렇게 더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맡겼더니 죽는 결과밖에 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죽은 날 3일째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분연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로 부활의 사건. 이거 부활 수없이 들었기에 우리는 식상하지만 이게 정말 죽어도 사는 이 놀라운 역사. 죽어도 살아요. 이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죽어도 사는 역사.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우리요, 너무너무 아스 이펙트에 너무 발 빠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아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께로 가자. 내 주변에 의인이 있다는 것이 은혜요. 내가 어떤 방법이든 더 빠른 사람의 길보다, 더 빠른 돈의 길보다 조금 더디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